28장 13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뱃속에 있을 때 그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든지 그가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믿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 믿음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믿자 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아버지의 모든 그런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고 그게 가만히 그렇게 돼서 아무 진공 상태로 그냥 복을 뚝 받은 것이.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야곱아 복 주겠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에는 불타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뵙고 싶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 이 갈망이 생기니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뜻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했고 분별했던 엄마는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 했고 야곱도 거짓말하면서 그 복을 다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지게 됐고 그 결과 이 집안은 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자기 각자의 잘못들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대가, 또 아내가 리브가가 그거를 이삭을 설득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민 대가, 야곱이 형을 속인 대가, 이게 막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도 인간관계가 거짓과 거짓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노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분노하고 서로 관계가 막 엉망이 되면서 이 가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향해서 굉장히 노했고 아버지가 이제 죽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를 죽이겠다 이를 갈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형의 낯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도망가게 되는데 이 28장부터 멀리 도망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번성케 하시고 그 언약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8장 1, 2절, 1절, 2절 우리 2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때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인척이었던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인척 리브가와 결혼한 것처럼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라반이었습니다.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의 결혼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같이 부름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고 지금 야곱에게도 너 이방 여인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몇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불신 결혼이 가져오는 악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시대는 무법천지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혼을 하는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뭘 보시는가?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생각하고 그 아내를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고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딱 거두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완전히 포악하고 무법천지가 되는 죄인들이 막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아이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의 심령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을 취해놓고 이 자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또 다른 경우를 봤을 때도 솔로몬도 이방 여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총 아내는 거의 1,00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여자들이 섬겼던 그 나라의 우상 잡신들을 다 들여오는 것이고 결혼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항상 자본이 문제였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취했을 때 섞여 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도 교회다워야지 세상의 것들과 교회가 딱 섞여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야지 그 신앙이 자녀대로 그렇게 만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분투하고 전쟁이 있고 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막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한 사람의 믿음은 좋았다가 또 한 사람은 낮아졌다가 서로 끌어줬다가 같이 또 바닥을 쳤다가 막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일 텐데,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낼 수가 없고 자녀 세대 가운데도 믿음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신 배우자를 전도해서 이 사람 신자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데이트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벌써 미혹된 거죠. 그렇게 결혼한다면 그 집안과 자녀 세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결혼 정년기가 될 때 정말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다 하지만 그가 만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세상적으로 예쁘고 돈 잘 벌고 뭐 멋있고 차가 좋고 신앙은 별 관심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을 자꾸 찾고 있다면 미혹되고 있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이 괜찮고 이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복을 자녀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두 당사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 이삭은 당부를 하죠.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간에 결혼을 해야만 이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며 그렇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과 동시에 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저 북쪽 지방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에서는요 27장 46절 보면요, 27장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삶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근심시킨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28장 8절인데요. 자, 28장 8절 2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원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아내가 문제야, 이방 여인 이 아내들이 문제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그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방 아내들을 취한 것이죠. 자기가 부모의 근심의 원인이었는데 이 무지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게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죠. 뭔가 집안에서 문제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여러분 나 자신에게 먼저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사람을 잘못 뽑아놔서 그래. 자꾸 칼날을 다른 사람으로 들이대는데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 터지잖아요. 뭐 세월호가 터지든 뭐 폭격이 터지든 북한이 터지든 하면요, 그걸 가지고 피해를 당한 어떤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그 피해에 대해서 정말 다가가고 그걸 위로해주고 하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그걸 빌미로 말이죠. 이 당사자 누구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이 담당자 지금 뭐 했냐? 무슨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면서 감기가 걸릴 수 있죠.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내 감기 걸린 사람을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을 저격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너 때문에 걸렸어. 너 확진자지.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내서 처단하는 걸 공의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적폐청산이고 공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옳고 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 너는 틀렸어. 너는 적폐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판도 돌아가고 가정에서도 돌아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적폐야. 내가 정말 이 마음에 악취가 난다. 내가 내 마음이 더럽고 내가 문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내가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칼날을 자꾸 상대방으로 합니다. 너 때문에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기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회개는 사라져 버리는 시대, 교회 안에서도 냉랭해지는 그런 우리가 이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뭐 교회에 많이 모였고 적게 모였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둘이 모였던 5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이 분위기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나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와 눈물로 나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가 자기가 그 아내를 데려와 놓고요. 이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결혼을 하게 되죠. 햇사람 이 아내들이 문제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이삭의 형님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님의 딸을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에서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아내가 문제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래 우리 삼촌 큰 삼촌 이삭의 형님이니까 삼촌이죠. 삼촌의 딸과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결혼을 했지만 그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두 그룹이 모여서 또 하나의 민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방향을 잘못 짚으니 회개가 아니라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에서는 점점 영적으로 무지하고 갇혀 있고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이렇게 하란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은요 남쪽에서 북쪽인데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돌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그게 15절인데요. 우리가 읽으셨죠. 자,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야곱은요 에서는 주로 사냥하러 밖으로 들판으로 자주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외향적인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주로 엄마의 장막 안에서 어머니의 음식을 도와주고 조리하는 좀 어떻게 보면 남자 그 시대의 남자답지 못한 아니 남자가 요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대상의 남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주로 장막에서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뭐 이렇게 반찬이나 좀 도와주면서 어머니 일 거두는 그런 남자답지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남자답지 않은 그런 남자였는데요. 그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그냥 장막 밑에서. 근데 이제 형을 피해서 먼 길을 혼자 여행하게 되면서 굉장히 두려운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에서처럼 뭐 사냥하러 다니고 칼 들고 뭐 짐승 잡아오고 이랬으면 뭐 용기도 있고 담대함이 있을 텐데 야곱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800km나 되는 그 시대는 맹수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을 텐데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있었습니까? 자동차 있습니까? 가면은 뭐 우리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지난 교회 때 이렇게 권사님들 80세 뭐 권사님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 구미 산동 지방인데 요 지역 가다 보면 뭐 늑대도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늑대까지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우리 시대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는데 발전되지 못할 때 이때는 얼마나 더 맹수가 있으면 곰 뭐 사자 뭐 이런 늑대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운 심정으로 밤을 맞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고 남쪽 서쪽 동쪽 남쪽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 받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고요. 이삭에게 줬던 약속이고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는 이삭 그 다음에 지금 야곱으로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아들 뭐 이삭도 나고 이스마엘도 나고 야곱도 나고 에서가 나는데 하나님이 신앙의 계보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이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에서가 아니었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마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깝게 이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심정 가운데 나는 너의 여호와다.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두려운 줄헬랑 길에 이 피난의 그 길에 올랐는데 아무 정처도 없이 800km나 떨어진 그 형님의 집에 혼자서 가고 있는데 막대기와 그냥 간단한 채비만 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소에 용기도 없었고 담대함도 없었고 사냥이라고는 뭐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소심한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정한 사람들은 지켜보며 계시다가 그 인생을 이렇게 좀 낮고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홀로 남겨뒀을 때에 인생은 나 혼자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만큼 외롭고 고독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에서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꿈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갱신하시고 함께 하겠다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지금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떤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서글픈 처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요 19절에 보니까 베델이라고 지었고요. 우리 베델 교회에도 참 많이 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 하나님을 만난 곳을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하죠. 서원. 자, 2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두 번째는 베델을 성소로 삼겠다. 자,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특별히 21절 보면 좀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혀지는데 사실은 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읽혀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실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야곱이요 믿음의 확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신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주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21절에 한 것입니다. 거래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해줄게요.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종종 흥정하고 거래를 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는 삐질 겁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에 대박 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요 사실 굉장히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을 줄 때에는 하나님을 믿겠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 협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반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행세를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죠. 불경입니다.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자기한테 좋게 해줄 때는 잘 지낸 듯 하다가 상처받았다고 돈 못 벌어온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확 돌아선다면 그것은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상처를 줬을 때는 서로 사과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관계를 또 매끄럽게 만들어가는 거지.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앙심을 풀면서 가는 게 그게 건강한 관계지. 이 사람으로 관계 맺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좀 뭐 했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저 사람 내한테 뭐 이랬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이거는요 결국에는 자기만 외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이유는 내 삶의 윤택함과 형통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하신 뭐 땅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복이 있지만 땅과 자손의 복은 이 부수적인 복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신약 시대에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땅도 많아지고 자손도 많아지겠네. 아니 그러면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불임이 돼서 아기 못 낳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데 한나 같은 여인들, 사라 같은 여인들 신앙이 좋은데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신뢰관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무척이나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너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은 우리가 다 겉으로 웃으면서 살고 또 화장도 하고 또 우리 뭐 옷도 이렇게 차려입으면서 악수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냅니다. 그렇게 서로 그냥 뭐 피상적으로 인사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오픈하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열어보면요 다 비슷합니다. 열어보면은 나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정말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그냥 살짝이 덮어놓고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월호 같은 거 이거 가라앉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따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잘 돌아가야 되고 문제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됐을 때만 하나님을 딱 믿고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민족한테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되나?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혼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저런 악한 민족들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 믿음을 가져라. 내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 묵시를 이룰 것이다. 저 바벨론 민족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몽둥이로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 전체를 다 듣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나중에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기가요 내 집안이 망하고 먹을 것 없고 모든 게 피폐해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으니 지금 내 상황은 처지가 좋지 않고 황량하고 너무 피폐하고 괴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만듭니다. 여기에 다 절해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 안 했죠.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 그 절을 왜 합니까? 절을 안 하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부릅니다. 그리고 불타는 풀무불을 태워놓고 너희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 불에 너희들 집어넣어서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 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고백도 그렇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 가짜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참신앙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에서 건져내고 왕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지 않고 저 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지금은 그냥 모욕 정도지만 조롱 정도지만 저 기독교인들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정도지만 정말 목에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이 국가 앞에 복종할래?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나름 평화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잘 겪지 않지만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지하에서 그렇고요.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명예살인.
그리고 뭐 예전에 뭐 공산주의 지하에서도 뭐 우리 일제 지하에서도 황제 그 뭐죠 그거 천황 숭배 신사 참배 해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고문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하나님 내게 잘해줄 때만 믿고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하면 난 신을 바꿔 타버리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예수를 소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영접 잘합니다. 영접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영접해요. 왜요? 거기에는요 신이 8억 개나 넘거든요. 여러 신들 중에 그냥 예수도 하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 신들 중에 수억 개의 신들 중에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 다 가짜고 오직 예수만 진짜입니다. 그 순간으로 다른 신들 다 갖다 버리는 게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줄 때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들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목숨 다해서 주님 섬기겠다는 고백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흥정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어렵고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일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는 자기가 무늬만 신자였고 지옥의 형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도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무 힘들어.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붙드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터졌다고 교회 예배당 안 온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가운데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 가운데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고 속임수를 쓸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11조 단순히 10분의 1 계산해서 드린다 이것보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초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망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강한 반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하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안전하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29장의 쭉 내용인데 29장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도착하게 됐는데 근데 야곱이 그 집에서 그의 가축을 쳐주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품삯을 정할지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죠.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인은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제가 7년을 섬기겠으니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겼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드디어 7년을
이렇게 섬기고 드디어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이 결혼을 해보니까요,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언니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곱이 그걸 왜 몰랐을까? 아니, 결혼식장에서 신부 얼굴을 봤을 텐데 우리는 당시 풍습으로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때 당시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 전체를 얼굴과 몸 전체를 베일로 가렸기 때문이고요. 또 신혼방은 보통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마도 포도주나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또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계획을 듣고 라헬처럼 처신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바뀌어도 몰랐을 것이란 거죠. 오늘날처럼 우리 얼굴을 다 대면해서 보는 결혼식이 아니라 다 베일을 쓰고 또 어두컴컴한 그 방에서 술이 취해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상 야곱이 몰랐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속임을 당한 거죠. 7년 열심히 일했더니 다른 여인이 온 겁니다. 자기 아내가 된 겁니다. 형님을 속여서 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가 도리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 잘 속였던 야곱도, 고단수였던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라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이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혼인 7일간의 혼인을 겪고 나서 그리고 다시 7년을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선불 후불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먼저는 7년을 섬기고 받았고 또 받은 다음에 7년을 또 섬겨야 되니까요. 그 대가로 이제 총 14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또 그 각각의 아내의 첩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실바, 라헬은 빌하라고 하는, 그래서 총 4명의 이 아내를 두게 되고 그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속이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속이던, 형님 이렇게 배고프니까 야, 이거 맛있는 거 없어? 형님, 네, 팥죽 있으니까 형님 장작권 파십시오. 이렇게 속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앞에 가서도 뭐 염소털로 이렇게 치장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갖다 주면서 제가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거짓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한번 빡 당한 거예요. 항상 속이던 그가 속도록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 다뤄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부터 착하고 순결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소심하고 좀 쪼잔하고 또 거짓말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향한 갈망들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그렇게 부족하지만 야곱이 선택받았고 야곱을 지금 다뤄가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평생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잖아. 그러나 야곱아, 너 정직해야 돼. 너도 속임 당할 거야. 이거 한 방 딱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평생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바꿔 가시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수술대에 딱 올리셔가지고 칼을 딱 끄집어내시고 요 거짓말, 요거 음란함, 요거 정직하지 못한 거, 요런 거, 너무 니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분노, 혈기,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 꽁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에 올려놓으시고 칼로 도려내시는 거죠. 그거 언제까지요? 평생.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악성 종양을 보시고 종양을 잘라내십니다. 아프죠? 때로는 종양을 잘라내고 피가 나고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익숙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짓말 된통 당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이 과정은 피 눈물 나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예수 믿었다고 뭐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잘라내시고 뽑아버리시고, 안 뽑히면 어떻게 해요? 안 뽑히면 하나님이 완전히 겸손하게 밑바닥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겪게 되는 연단의 인생인데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게 될 것은, 아는 것은 일부 다쳐도 괜찮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을 부부로 엮어주셨죠.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드실 때 한 남자 한 여자 둘의 연합을 통해서 온 지구에 이 씨를 이만큼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4명의 여자를 가졌나, 맞아들였나? 이 일부 다처제는요, 타락한 인간의 문화예요. 한 남자 중심의 쾌락과 탐욕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자를 지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것은 그도 그 시대 속에서 타락한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대 상황과 똑같은 사람 중에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점, 아내가 여럿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질투하겠죠.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거고 덜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질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거기에서 논 자식들도 서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집은요, 지금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야곱이 4명 중에서 누굴 제일 잘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처음부터 라헬을 보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고생해서 섬겼더니 레아를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좀 덜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이 자식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자식들 간의 질투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태부터 축복해 주십니다. 레아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자, 4명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일하시죠. 사랑받지 못하던 아내에게 자녀의 복을 먼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니 자녀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고요. 라헬은 질투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기 낳지 못하니까 자기 첩 빌하를 줍니다. 빌하가 누굴 낳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단과 납달리. 자, 이제 레아가 딱 보니까요, 자기 출산은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첩이었던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갓과 아셀. 자, 실바를 통해 낳았고요. 이후에 레아가 또 낳는데요. 누굴 낳냐면 이사갈, 스불론. 잘하고 있네요. 자, 이사갈, 스불론. 자, 그 후에 딸을 한 명 또 낳아요. 디나. 그렇습니다. 디나.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11명을 낳았거든요. 지금 11명의 아들,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라헬을 그때 생각하셔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렇게 총 계산해 보니 11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왔잖아요. 홀로 별로 이렇게 대범하지도 않은 성격에 두려워하는 소심한 엄마 치마 폭자락에서 자랐던,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와서 14년이 흘러보니 지금
아내도 4명이나 생겼고 자식도 12명이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야곱의 그 길 중에 맹수에게 물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이 뭐라고 하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돈 많은 것, 부동산 많고 자동차 많고 넓은 평수 아파트 뭐 이런 게 다 이건 부가적인 복이라니까. 부가적인 복.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하면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강요가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강요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감동 감화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지,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요함으로써 되는 건,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요함으로써 되는 것은 그거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강요는 또 죄예요. 죄. 우리가 뭔데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권면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 이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권면하고 관건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자기가 끝까지 싫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십자군이 됩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시 십자군이 있었는데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총과 칼을 들이, 이거 다른 종교가 하는 짓이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총 칼 딱 갖다 대면 너 알라에게 복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와 무서워서 알라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기독교는요 총과 칼을 들이내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요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누가 열어요? 주님이 확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그분에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강력한 확신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잠 못 잘 때도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샐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그 과정 통해서 그 풍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의 섭리와 통치, 다스림을 무시하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붙들 때 주님의 복을 많이 받고 오늘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받은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살펴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내게 좋은 것만 이렇게 주어질 때 그런 상황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